할렐루야. 오늘 설날 맞이했습니다. 또 주일과 겹쳐지게 됐는데 설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설날하고 주일하고 겹쳐졌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또 형제 친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정의 사랑과 또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때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드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풍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스스로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정을 위하는구나.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전도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설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설을 맞이하는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은 때인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 거할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주한 덕분에 복을 받는데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아마 100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겠죠. 성경에는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거부가 됐다. 거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되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삭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쪼들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흉년 들 때가 있습니다. 농사에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생활에 흉년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물질로 가난에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모두가 다 흉년이 들 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도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 그것이 복이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복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온전한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기업의 총수가 되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 실수해가지고 아버지는 그 기업을 일으켜 세웠는데 자식이 쇠고랑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내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부모 때문에 그 집안의 그 저주가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내 조상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나로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한번 축복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산골짜기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그게 다 녹고 물이 모아져서 골짜기로 흘러내려갑니다. 시내로 흘러내려가죠. 그 물이 모아져서 강으로 내려갑니다. 강으로 내려간 물은 저 북한강, 남한강으로 모여서 큰 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물들을 저 팔당댐처럼 댐을 막아가지고 가두어 놓으면 그 가두어 놓은 모든 물들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식수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저 팔당댐에 있는 물이, 그 상수원에 있는 그 모든 물이 내 가정에, 내 안방에 수도꼭지까지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큰 수로를 통해서, 그 수도관을 통해서, 작은 수도관을 통해서 내 집까지, 여러분이 아파트 25층에 살든 아니면 지하에 살든 그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배달되는 것은 수도관이라고 하는 수로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수로가 막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도 물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그 수도관이 터졌다면, 그 수도관이 막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텐데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떡국을 잡숫긴 잡숫는데 한 그릇 그냥 얼른 잡수고 오셔가지고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 믿으시면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떠나야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헛된 것에 가까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온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서 가라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세상 인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을 자꾸만 게을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들을, 여러분의 행적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던가. 어제도 제가 시내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경수 산업도로, 이 큰 도로, 일본 국도죠. 이제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늘 관심 있게 봅니다. 본계역을 지나서 이쪽 교회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그 넓은 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이 넓은 도로, 무슨 좁은 2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니고 8차선, 이 넓은 도로가 왜 막히나?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차들을 쭉 세워놓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을까요? 운수 대통, 설날 복권이 터지면 대박난다. 그래가지고 뭐 승용차, 화물차, 심지어는 관광버스 차까지 서가지고 복권 사느라고 눈이 빨갛게, 눈이 빨간 건 못 봤습니다. 하여튼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차선 때문에 하여튼 수십 대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권 사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복권 사는 걸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절망 중에 있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시작.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3년 설을 보내고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년에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남에게 구워주던 사람이 남에게 구러가는 경우가 생겨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세상 쾌락, 세상 정욕에 붙잡혀 살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 병원비로 다 불행지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한 해 동안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자세가 12장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85세가 되어도 95세가 되어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결국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때가 이름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으면 여러분 당대에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후손에 가서 그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하시죠. 생육, 번성.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또 정복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누린다고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는 오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복을 한문으로 써가지고
벽마다 붙여놓고 애들을 씁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이래가지고 5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날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주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365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복 주셔야 우리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소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은행에다가 많은 예금을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도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의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아니 주나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따라하십시다.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걸 바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런 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듣지만 내 직장이 시원찮은데, 내가 일거리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농사짓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농부가 땅을 얻게 됐는데
옥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박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무를 캐냅니다. 잡초를 다 걷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옥토로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그런 수고와 그런 땀과 그런 눈물을, 그런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축복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지냈던 강영호 박사님,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학생 생활을 하는, 학생 시절을 보내는 동안 축구공 하나도 맞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있는 그 처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국 최초로 맹인 유학생이 되었고, 또 한국에서 최초로 미국의 특별 대통령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그 자식도 지금도 백악관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타고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구하는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귀상천외한 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 믿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100배, 1000배, 만배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것 한 가지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 살았다 하더라도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이거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복을 받은 후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숫대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걷어가지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방심을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면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절에도 만나면 그 여러 형제들 중에 누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위에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하시죠. 주위에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을 쳐서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을 시샘하는 그런 여러분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살 만큼 살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됐다 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망합니까? 아직도 난 멀었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된다, 내가 했어야 된다, 내가 땀 흘려야 된다,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설 만큼 섰다, 내가 이만큼 이제는 될 만큼 됐다,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 항상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꿔 말하면 방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받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중국의 현인 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고 오만으로 망치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일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면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매듭을 다시 한번 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으면서 얼마나 많이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지 저고리서부터 댄님서부터 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새해도 새로운 매듭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하시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유혹을 갖다 놓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복받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요 마귀의 대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귀 사단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받은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방심하지 않을 때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